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도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로다. 하나님 아버지께 저희에게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의 계명을 주심으로 저희들과 하나님 관계가 모르는 사이가 아는 사이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늘 실현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49장 합시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구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한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은 복음을 알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완료 상태가 됩니다. 주님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모든 문제가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함축하여 복음이라 기쁜 소식이라 전해줬는데, 정작 우리 인간들은 복음을 압니다, 믿는다 하면서도 왜 모든 것이 해결된 완료 상태가 아닌지, 못 되는지 제대로 복음을 알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알고 믿는다 하면서도 주님의 전달한 뜻은 제대로 모르고 있는 저희들, 어디서가 문제가 되었는지, 어디서 격차가 벌어졌는지, 어디가 미흡한지 저희들 깨닫게 해 주옵소서. 기쁜 소식이라 주께서 험한 세상 살면서 마련하신 그 기쁜 소식이 이젠 우리 안에서 정말 기쁜 소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6장 12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에 밭 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공법을 슬개로 변하며 정의의 열매를 인진으로 변하며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의 뿔은 우리 힘으로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 자로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날을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하맛 어기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믿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는 것은 그들은 지금 다른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면 율법을 알아야 되는데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진짜 여호와를 아는지 진짜 모르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가늠하시는 겁니다. 측정하시는 겁니다. 측정하는 방법을 어떻게 보면 좀 비꼬는 식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 달리겠으며, 이 말들이 바위에 달릴 수도 있지요. 예, 할 수 있는데 굳이 말들이 바위 위를 달릴 이유가 없습니다. 뭐 말들이 알아서 동상 갈 일이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또 소가 나온다고요. 하나님께서 말과 소를 언급하시는 이유가요, 소와 말 특징이 뭐냐, 다 주인들이 있어요. 소는 소 마음대로 못하고 말은 말 마음대로 못해요. 그리고 주인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소 또는 하나님의 말들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율법이 시행되게 되면 그 율법을 제대로 시행했을 때 이 땅에 어떤 열매 같은 것, 결과 같은 것이 제대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 결과가 하나님의 의도한 결과와 다른 게 나오는 겁니다. 공법, 율법이죠. 공공적인 법이 설계로 변하며 정의의 열매를 정의의 율법에 의해서 법의 정의로움이 열매가 원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인진이라는 아주 쓰디 쓴 풀, 그걸 인진이라고 합니다. 인진을 변하여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자기 백성, 이 땅에서 유일하게 택한 백성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줬는데 그들이 되게 좋아하는 거거든요. 뭘 좋아하냐? 율법에 의해서 열매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에서 인정하지도 않는 헛된 것. 율법에서 이야기하려면 저것도 헛돼, 이것도 헛된 거야. 율법에서 이미 헛된 것으로 그 규정을 했던 그것들을 가지고 굉장히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율법을 전혀 모른다는 이야기가 되고, 율법을 모른다는 말은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전혀 그들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은 나를 몰라, 몰라도 너무 몰라, 율법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 그러나 너희가 네 하나님을 아는 그 방법을 내가 너희들에게 기어이 알려주겠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바로 14절의 끝에 보면 내가 너희를 한 나라를 일으켜서 너희를 치겠다. 한 나라 아수르라는 아주 큰 나라. 야, 이거 좀 싸움 해봐. 잽도 안 되는 엄청나게 큰 무기를 가진 큰 나라. 저돌적으로 쳐들어오죠. 왔는데 그 나라가 어디서 어디까지 짓밟렸냐 하면은 하맛 어기로부터 지금 시리아 저 북쪽까지, 아랍 나라죠. 지금의 시리아 북쪽까지 아라바 시내라 하는 것은 이거는 사해 바다까지를 이야기하는데 따지는 더 내려가요. 저 홍해까지 내려가는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여기 학대라는 말이 나옵니다. 학대라는 말은 뭐냐 하면은요, 이게 나의 이야기가, 이 하나님 나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로 끝이는 것이 아니고 너의 이야기가 되게 해줄게 라고 하는 겁니다. 나의 이야기가 너의 이야기가 되게 해줄게. 예를 들면 어떤 그 6살 먹은 여자애가 있다 칩시다. 여자애가 있는데 걔는 뭐 정치 돌아가는 거 모르고 뭐 대선이 어떤 그런 거 뭐 코로나도 모르고 그냥 인형하고 노는 그런 소박한 6살 소꿉놀이하고 노는 6살 애예요. 근데 이상하게 여자애 입장에서는 부모들이 자주 이사를 하는 것 같은 느낌 들거든요. 자기는 소꿉놀이 하면서. 그럼 6살 먹은 애가 뭘 알겠어요? 자기는 자기 인형만, 이사를 가든 어디 가든 인형만 챙기면 그만이다 이 말이죠. 근데 나중에 이사를 가가지고 하는데 나중에 아빠 엄마가 병들어 뭐 화가 나가 홧김에 병들어 뭐 돌아가시든지 안 그러면 뭐 어떻게 하든지 뭐 하여튼 돌아가셨다 합시다. 아버지 죽고 뭐 사바다 망이 죽고 엄마도 덩달아 화병에 죽고 이제 애가 덜렁 남았단 말이죠. 덜렁 남았는데 그 6살 문 애가 나중에 한 10살쯤 됐는데 그 채권자들이 와가지고 10살 문 애가 너가 아버지 너가 엄마가 이런 그 사업을 하다 실패해가지고 빚이 한 16억 있는데 10살 아이야 네가 갚아라 미리 나온 거예요. 네가 갚아라. 그러면 그 10살 문 애가 아저씨는 뭔데 나를 학대하십니까? 학대가 나오죠. 학대할 때 그 아저씨가 이거 너 아버지 사업이야 이거 아버지 사업이야 이거 그게 네 이야기야 네 이야기 너 이야기라고. 아버지가 망한 거 빚 네가 갚아라. 네가 상속녀니까 네가 갚아야 돼. 손꼽놀이 현자가 언제 그 16억 갚아야 될지 그거 안 나와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누구신가 율법이 무엇인가 알려주는 방법은 학대한 외에는 없습니다. 네가 내한테 내 뜻에 의해서 이웃 나라한테 포로 잡혀가는 학대를 받더라도 너는 그걸 순응하고 고마워하고 감사해야 된대. 그 학대를 통해서 내가 전에 알던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었었구나. 진짜 하나님은 바로 율법대로 율법을 제대로 모른다고 해서 율법을 준해서 율법을 근거해서 율법에 따라서 이렇게 실제로 현실적으로 우리를 삶의 억압을 주고 학대를 한다는 자체가 이것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게 아니고 뭐냐 하는 거예요. 룻기에 보면 그거 나오죠. 룻이 시집을 가는데 시집까지 얼마 안 돼가지고 시아버지 죽고 자기 아주버님 죽고 지 남편 죽고 그 집에 남자 서희 여자 서희 이렇게 6명인데 남자 서희
씨를 말렸습니다.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런 어지간한 것 같으면, 이 집안, 이 무서운 집안이다. 이거 내가 발 들어놓다가나 나도 이거 팔자에 죽겠다, 사납겠다 해서 훌쩍 떠나버릴 텐데, 룻은 이거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본뜻이 아니냐. 세상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다는 거, 그렇다면 나에게 더 미진한 일이 뭐가 남아있고, 내가 고민하고 걱정할 일이 뭐가 남아있느냐 이 말이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알아버리는데, 해를 만드신 그분을 알았고 달을 만드신 그분을 알았는데, 나를 만드신 분을 알았는데 뭐가 아직도 내가 고민거리가 아직도 남아있는가. 룻은 여지없이 어머님을 아주 작살내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찬양하리라.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님의 백성에 저 넣어주세요. 저도 한 백성 되겠습니다. 저는 어머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어머님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들 둘 남편 다 죽였다면 어머니 가시는 곳에 하나님 뜻도 계속해서 연발된다. 연발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하나님의 뜻이 주어질 건데, 그 신비롭고 고귀한 그 체험을 내가 그걸 마다하면서 내 인생 살아봤자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의 현장을 내가 왜 굳이 그것을 놓칠 이유가 있느냐 이 말이죠. 없지요. 그 나오미가 가정에 아주 엉망이 될 때 어디서 룻은 그걸 반겼습니다. 하나님의 동작은 저러해야 마땅하다는 것.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래 알았어야 돼요. 율법에 의해서. 모세가 계시받아 적었던 창세기 3장에 이미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라는 건 나오잖아요. 3장에 보면 3장 그 17절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과실을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 내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를 먹은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너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곤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으리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나 라고 되어 있죠.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어떤 태도예요? 야호! 하나님이 죽이시는구나. 하나님이 죽이심으로써 그것도 고생직사게 하면서 죽이시면서 하나님의 자기 뜻을 그대로 고스란히 드러낸다는 거.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포착했다는 거. 이거 얼마나 돈 주고도 할 수 없는 최고의 선물입니까? 너무나 고귀한 거잖아요. 야호! 우호! 신받다. 목욕하다가 뛰어나와야 돼요. 진리를 알았습니다. 이 창세기 3장 17절을 보게 되면 여기에 율법이 뭐냐와 관련된 그런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서 선악과 이야기할 때 분명히 이렇게 했어요. 이 모든 과실을 먹되 각종 2장 17절이죠. 여호와께서 그 사람이 2장 16절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악하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너가 먹는 나는 정령 죽으리라 했거든요. 잘 보세요. 선악과를 먹는 나는 정령 죽으리라 했거든요. 정령 죽으리라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3장 7절에 방금 읽었던 거기에서는 죽으리라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내용이 굉장히 더 확대되어 있습니다. 아담에게 이르되 너가 아내의 말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를 먹었은즉, 그 다음에 이야기 나오지 말고 2장에 이해하면 너 먹었은즉 너는 정령 죽으리라 끝! 이렇게 끝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로 종신토록 수고해야 소산을 먹으리라. 왜 이야기가 왜 이제서 나옵니까? 창세기 2장 17절에는 아무 소리 안 하고 정령 죽으리라
단지 그 이야기만 하시다가 막상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는 추가적 내용들이 계속 나오는 게 추가적 내용이에요. 이 뭐 보험 계약하는 것도 아니고 처음에는 이거 하면 얼마 탑니다 해놓고 나중에 글자가 안 보여. 왜 약관들이 왜 그리 많은지요. 진작에 이렇게 있네. 진작에 자세한 이야기 미리 이야기하지. 미리 이야기하지 않고 죽으리라 해놓고 죽음이라는 그 내용을 어커디언 펼치듯이 쫙 펼쳐버리니까 죽을 때 곱게 죽는 게 아니고 너를 저주,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넌 종신토록 수고하고 소산을 먹고 뭐 이렇게 하고 뭐 동사해봐야 가시덤불이 계속 나오고 하고 어떻게 이마에 땀 흘리고 하면서 마지막 19절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때서 죽는다는 이야기는 나중에 나와요. 앞에 이야기는 뭡니까? 이거는 생전 처음, 아담과 하와는 생전 처음 듣는 이야기예요. 이건 뭐 숨어있는 약관 같아. 이게 뭐 이런 이야기 한 적 없어요. 땀 먹었으니까 주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 바로 율법 자체가 이것이 하나님의 자기 이야기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율법이 하나님의 자기 이야기인데 자신이 만든 인간이 통해서 살아가면서 어떤 역사, 시간의 흐름 그 가운데서 벌어지고 있는 인간들의 몸부림과 그러한 괴로움 이런 것들 속에서 율법이 내장되어 있고 담겨 있는 그것이 점점 더 세밀해지는 겁니다. 상세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그 상세함을 위한 말려든 사람들입니다. 인간을 위한 율법이라는 것은 애시당초 그런 거 없었어요. 율법을 위한 인간, 그 말은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율법은 하나님의 자기 자리 만들기, 하나님의 자리예요. 처음에는 따먹기 전에는 몰랐지요. 수납과 따먹으면 그날 죽는 줄 알았죠. 오후 3시에 따먹으면 오후 한 3시 반쯤 돼가 갑자기 숨이 막힌다 해가지고 그냥 돌아가실 줄 알았죠. 아담이 그렇게 오래 살 줄 몰랐죠. 아담이 수납과 따먹고 돌아가시기까지 930년 걸려요. 물론 선악과 따먹은 게 몇 살인지 안 나와 있지만 어쨌든 930년이나 끈질긴 인생을 살면서 죽으리라는 그 단어, 그 개념이 함의하고 있는, 품고 있는 그 뜻을 아담의 역사를 통해서, 그 하와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풀어내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 선악과 따먹어 율법의 내용, 선악과 따먹지 말아도 포함되는 이야기죠. 왜 율법의 내용이 이렇게 저주를 유발할 수밖에 없는가? 그것은 율법 따먹으라고 부추긴 어떤 배후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 배후 세력의 그 성깔, 성질, 본질, 의도하는 바, 그걸 그대로 하나님께서 노출시키려 하는 거예요. 뱀이 한 짓은 뭐냐? 피조물이면서도 창조주의 발꿈치를 확 뜯어먹었죠. 창세기 3장 15절에 피조물이면서도 자기를 만들어주신 창조주의 발꿈치를 뜯어먹는 거예요. 지난 낯설게 그런 게 있는가? 왜 뜯어먹었느냐? 하나님이든 누구든 예수는 간에 내 것 건드리면 난 가만두지 않는데. 내 것 건드리면 가만두지 않는데. 이 인간의 악마가 들어있는 인간의 본 모습이 그거예요. 본 모습이. 여러분들이 불신자까지 찾을 수가 필요 없어요. 교인들, 교회 잡사, 장로, 그리고 목사하고 대화해 보세요. 대화해 보면서 가만 들어보세요. 내 거 그대로 콱 물어버린대. 모든 전화 내용이나 모든 내용이 그거예요. 벤트 하는데 50만 원 하는데
사실만 해주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좋게 이야기하면 안 부러워요. 그런데 딴소리 하게 되면 꽉 물고 싶어. 가만히 말은 비슷한데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 이게 뭐냐? 인간 속에 괴물 들어서 그래요. 내 것 건드리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 악마를 무엇을 끄집어내냐? 율법을 통해서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율법을 통해서 끄집어낼 때 인간은 자기 위주로부터 시작한다. 그게 전제가 되는데, 내부터 시작한다고 할 때 쉽게 말해서 어떤 사람 말하죠.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 말이 이런 말 들어요. 불신자한테도 많이 듣고 신자한테도 많이 듣지만, 교인들은 많이 듣지만, 난 아무것도 몰라요. 난 아무것도 몰라요. 선생님, 복음이 뭡니까? 나 아무것도 몰라요. 되게 겸손한 것 같아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 불신자도 마찬가지고요. 절에 다니는 사람도 물어봐도, 아이고, 난 무식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이러거든요. 설법도 나오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모르고 수능 그만 어떻게 맞는지 모르지만, 난 아무것도 몰라요. 하는데,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진짜 어린애부터 나이 많은까지 딱 아는 게 있어요. 뭐냐? 내 것과 네 것을 알아요. 여기서 건 내 것이고, 이거는 내 것이고, 아무것도 모른다는 요양봉에 있는 무식한 할머니도, 내 기저귀 네가 같이. 내 손자 와서 요거로 뜯은 건 네가 먹었지. 이 요양병원의 풍경입니다. 너는 왜 내 침대 앉았느냐? 내 것을 인식하는 이 놀라운 능력. 인간이 아는 것은 내 것으로부터 내 것으로 마감돼요. 끝나요. 그 모든 인간의 말은요, 항상 내 것이 되는 사용법에 관한 이야기를 인간들은 지식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QR코드 어떻게 심어요? 그거 왜 심는데? 이게 심으면 내 것이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은 내 것이에요. 뭘 겸손한 체 하면서 아무것도 모른다고요? 내 것, 인간은 내 것 하면, 내 것 만들 때 어떻게 하냐? 카운터 합니다. 카운터. 수는 두 종류가 있어요. 수는 서수가 있고 기수가 있는데, 서수는 첫째, 둘째, 셋째가 있어요. 넷째, 이렇게 순서를 하는 것은 서수를 하고, 기수를 하는 것은 귤이 하나 있네, 둘 있네, 셋 있네. 카운터 하는 거예요. 이 카운터 하는 것이니까, 인간이 수학을 한다는 것은, 요거는 내 것, 요거는 내 것, 요거는 내 것. 그게 수학을 배우지 않더라도 카운터, 헤아리면, 이거는 내 것으로 사는 인간들이 가르치지 않아도 필수적입니다. 필수적인 거예요.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고 학교도 안 들어간 어린애도 자기 것 알아요. 본능적이네. 자기 것 알아요. 카운터 하는 거, 헤아리는 거. 그래서 인간이 자기 성공을 할 때는 카운터해요. 내 땅이 몇 평, 내 땅 상속이 어떻게 되더라. 이 모든 게 카운터예요. 인간의 말과 모든 행동 속에 카운터한다, 헤아린다는 것을 기초로 깔고 카운터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물리학도 수학이 기본이죠. 수학의 기본은 뭐냐? 카운터하는 거예요. 왜 카운터하느냐? 수학을 연구하면서 남의 것이 또는 자연의 것이 우리 인간의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내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지혜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 카운트를 제대로 했냐 아니냐 하는 것이 부모가 자식에 대한 바른 교육처럼 나오는 그런 옛날 이야기였어요. 한석봉 이야기입니다. 불 끄자. 불 끄고 너는 글씨를 쓰고 나는 떡집 하니까 떡을 썰마. 나는 떡을 불 끄도 반듯하게 하듯이 너도 불 끄고 반듯하게 글씨를 써라. 요새 같으면 더욱더 멋있는 방법은 뭐냐? 안돼 하고 글씨를 쓰는 게 글씨를 하는 거 쓰는 거죠.
그 왜 엄마가 한석보이한테 왜 그래 하느냐 하면, 글씨 잘 써놓으면 다 네 것 된다, 네 것. 이 떡을 잘 써서 이 내 것 되듯이, 네 것 되니까 네가 이 한평생 이 땅에 살면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내 것 만드는 방법, 이것만 있으면 너는 밥 먹고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준 것은, 어떤 십계명을 준 것은 이 십계명을 잘 알아서 이 십계명에 있는 복을 내 것 만들면 나는 구원도 받고 하나님과 천국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이 땅에 복을 받으니까 이것처럼 좋은 게 어디냐? 자꾸 율법을 이해한 거예요. 오늘날 그 한국 교회처럼 말입니다. 평소에 마귀들이 심보를 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성경 모든 것을 내 것 만들기 위해서 카운터 하듯이, 헤아림 하듯이 보는 거예요. 그렇게 율법을 적용하다 보니까 이 북이스라엘에 계층이 발생되거든요. 자본주의가 있어요. 자본주의는 어디에 있어요? 자본주의는 아는 사람들은 돈 버는 구석을 내 것 만드는 것에 대해서 발달하고, 모르는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내 것 만드는 거 알기는 아는데 어설퍼 세상의 흐름을 간파를 못하니까 지금 어디에 투자해야 될 줄 모르고 벌써 한물간 그런 아이템 가지고, 컨셉 가지고 가게 문 열고 이래 하다 보면 시류에 따라가지, 세대에 따라 못해서 장사도 안 되고 문 닫고 하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은 아는 게 없어서 그래요. 근데 아는 게 있는 사람은 그냥 아는 것은 소용없어요. 그 퀴즈 대회 날 것도 아니고, 퀴즈 나가가지고 얼마 법니까? 안다는 것은 내 것 만드는 것, 심지어 남의 것이라도 내 것을 만드는 것, 그거 잘 아는 거예요. 노골적으로 얘기해서 뭐냐 하면, 어디에 아파트 사놓으면 차익이 많다, 그거 아는 거예요. 지금 정부에서 어쩌게 개발하는 걸 정부에 있는 권력자들은 그 자기들이 아니까 사모펀드 해가지고 어디에 투자하면 은행 이자보다 많다, 그거 아는 것. 그것을 그 촌에 있는 강원도 할머니가 알겠으면 사모펀드가 뭔지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모르죠. 할머니한테 개발하세요. 또 돈 줄 테니까 땅 비워두라고 하면 어머나 좋다 하지요. 줘놓고 가보니까 땅 팔아놓고 도로 10배나 100배나 팔아먹은 소식을 나중에 그 할머니 귀에 들어가보세요. 이게 있는 자들이 더 심하구나. 있는 자들 하지 말고 내 것 만드는 걸 아는 자라고 이야기하세요. 고상하게. 내 것 만드는 방법을 아는 자. 율법을 가지고 정당화해서 격차를 벌리는 게, 동일하게 약속의 땅에서 만든 그 생산물을 두고서 율법에 무식한 자, 또 통치 이념이라 하는데, 율법에 의한 통치 이념을 모르는 사람들은 가진 것도 다 빼앗기고, 율법을 빙자해서 앞장서서 얻고자 하는 사람은 율법 이용해서 부자가 된 거예요. 원래 율법은 그런 게 아닌데, 율법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레위기 25장 25절에 보면, 만일 내 형제가 너희 기업에 온 땅에서 그 토지를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너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을 얼마를 팔았으면 그 건족이 와서 동족에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걸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를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거든 그 판 해에 계수하여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그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다. 복잡한 이야기 나오는데 뭐냐 하면은, 내 것 만드는 그런 재주나 이 머리 쓰는 거, 이것이 모자라서 원래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서 난 소산물로 그걸로 자족하고 살아야 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상속한 그 땅을 탐이 나니까 그걸 뺏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이용해서 뺏어오는 거예요.
형하고 내가 누구한테 들은 이야기거든요. 들은 이야기니까 생소하더라 좀 참으세요. 어떤 형제가 있는데 형제가 부모가 그 예천에 땅을 남기는데 땅을 남겨놓고 자기는 형은 좋다고 이제 기분 좋게 희낙낙 해가지고 하나님 감사하고 있는데 보니까 동생한테 준 땅이 땅값이 더 올라버렸어. 그때 나는 형이잖아 해가 달라져서 뺏는다면 이게 뭐냐, 모든 사고방식이 상대적으로 더 좋아 보이니까 그때부터는 어떻게 뺏을 수 있는가에 신경 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율법은 바로 그런 인간들이다. 그러면 율법의 정신은 뭐냐? 너 아는 친척이나 가족 중에서 억울하게 빼앗겼거든. 네가 네 돈 주고 희생해서 도로 그 사람에게 물어주고 도로 찾아오너라. 이게 율법 정신이에요. 이걸 가지고 구원자라고 합니다. 구원자라는 것은 율법의 이 치상에 도달했을 때 인간들의 모든 의식은 카운트, 내 것 만드는 것밖에 모르는 악마의 사회가 지옥 같은 세상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율법이 여기서 주어졌을 때 이스라엘 너희들만큼은 율법을 받았으니까 내 것만 아는 이러한 삭막한, 그리고 내 것만 알아서 부자 되면 그게 하나의 복이라 복 받았다고 여기는, 여호와로부터 복 받아 여기는 그런 세상에서 율법의 정신은 내 것을 내놔서 억울하게 당한 사람을 대신 갚아줘 가지고 원래 하나님이 각자 주신 것으로 되돌려주는 그 일을 하라고 율법을 준 거예요. 그러면 이야기 들어보면 이 율법이라 하는 것은 결국은 그러면 나만 손해잖아요. 내가 같은 동정한 이름 하에 억울하게 땅 뺏기는 그 사람한테 돌려줘야지. 나는 내가 그 짓 하지 않아. 내가 그 사람에게 억울하지도 않는데 제3자의 빈 내가 왜 그 사람을 대신 갚아줘 가지고 똥을 돌을 더 찾게 하느냐. 이렇게 되게 되면 그럼 나만 손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거다. 당연하죠. 그런데 이 율법이라는 것이 카운트를 할 때 하나님이 자기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율법을 가지고 자기 자기 백성을 헤아려서 데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하나님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자신이 율법을 어떻게 이 땅에다 적용시켰는가? 그것은 바로 구원자. 아까 구원자라고 했죠. 대신 죄의 짐을 대신 지시는 분으로 오신 분이 바로 율법의 주인공인 하나님의 당사자가 율법대로 시행했던 그 결과가 그겁니다. 죄인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자기가 그 희생을 담당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야기가 이제는 예수님의 이야기로 끝이는 것이 아니고 나의 이야기로 연결될 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하는 천국의 백성이에요. 그게 바로 공법이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율법에 완성한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내가 율법 줄 때 나라 꼴이 이렇게 금방지고 교만하게 이렇게 되는 법은 없다는 겁니다. 말들이 어떻게 바위를 달리겠으며 말이라는 거 그게 말을 쓰는 용도가 있는데 바위 위에 아무것도 없는 허 위에 말을 달릴 필요가 없고 그렇게 말이 달린 그 위에다가 또 소가 와서 밭을 갈 이유도 없다. 다시 말해 너희는 율법을 용도를 헛되이 잘못 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데 그 결과가 뭐냐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된 것에다가 그들은 율법 이야기 언급하면서 다 쏟아붓는 겁니다. 로마서 2장 20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9절에 보면 너가 율법이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두움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아이의 스승이라 스스로 믿으며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너가 너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겠는가? 율법이라는 것은 뭐를 들춰내냐 하면은 나라는 존재는 어떤 율법을 동원하든 하나님을 동원하든 예수님을 동원하든 항상 내 것 챙기는 데 급급한 그런 존재가 나입니다 라는 것을 폭로당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까 창세기 3장 17절 말처럼 우리는 이미 아담의 자손으로서 이 땅에 고생 실컷 하고 결국 허무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자기가 받아들여야 돼요. 이거는 나의 소멸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소멸된다는 것을 인정을 하지 않고 자꾸 소멸 안 될 것으로 여기고 내 것을 채우는데 모든 역량을 다 소비하고 있는 거예요. 내 것 채웠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어떻게 적용시키는가? 마태복음 20장 25절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너가 선함으로 나를 악하게 보느냐? 네가 선하지도 않은데 선한 척하면서 도리어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공의를 펼치는 나보고 악하다고 네가 지금 지적질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이 말씀은 뭔 뜻이냐 하면은 인간은 자기가 율법을 받으면서 자기가 선하다고 착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모든 인간은 율법을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등장하니까 그렇게 자기가 선하다고 여기는 그 자기의 선함 자체도 나만 선하면 되잖아 라는 자기 챙기는 주의로 그렇게 율법을 잘못 썼다는 것이 들통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만 천당 가면 되잖아 하는 식으로 잘못 쓰여진 거예요. 이게 원래 인간의 아담의 악마와 결탁된 인간의 아담의 본성이 원래 그래서 그래요. 아무리 좋은 것 봐도 내 것 만드는 게 극복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서 천국은 이와 같다고 해가지고 인간들이 소위 선하다는 인간들이서 나올 수 있는 그 논리, 그 논리가 뭐겠어요? 하나님의 바른 뜻을 알면 나는 천국은 내 것 챙길 수 있다. 그게 그들의 논리죠. 하나님의 바른 뜻이 나를 바르게 천국 간다. 그게 천국인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주께서는 전부 뒤엎어버려요. 굉장히 불합리하게 만들어버려요. 그게 바로 포도원의 농부 뽑는 겁니다. 많이 노동한 자가 많은 품삯을 받는 것이 선한 인간들 세계에서 통용되는 그 기본적인 사고방식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니까 소위 율법을 아는 자들이 율법을 많이 알기 때문에 많이 가져야 된다는 그러한 자기 소위 지식을 아는 자들이 그런 식으로 적용시키니까 사회가 바로 하나님의 주신 그런 상속분들이 엉망진창이 되고 있는 자에게 많이 가고 없는 사람은 농토고 다 팔아먹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자기가 선하다고 여긴 겁니다. 선하다고. 나는 어느 정도 선하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죄를 창조하지 않는다 라는 정도로 알 정도로 나는 선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창조할 리가 없다는 거예요. 이사야 45장에 보면 하나님은 빛도 창조했어요. 피조물도 창조하고 악마도 창조했어요. 그런데 인간들은 자기가 선하다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설마 악마를 만들 적이 없겠지. 악마가 죄 짓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한 적 없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본인 선한 것만 자꾸 챙기니까 그런 오류가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 비유에서 주님께서는 제일 마지막에 온 사람부터 전부 다 쭉 그 일꾼들 설아 해놓고 품삯을 줄 때 제일 일을 많이 한 사람 품삯 주고 집에 가. 예. 그럼 쟤는 얼마 준대? 알 필요 없어. 니는 네 거만 가지고 집에 가. 이러시는 게 아니고 보란 듯이 퇴근 시간이 6시거든요. 5시에 일꾼 온 사람이 있었어요. 달랑 1시간 일했습니다. 1시간 일했는데 하루 품삯을 다 받았어요. 그 당시 하루 품삯을 남자 한 10만 원, 남자 일당 10만 원 봅시다. 1시간 일했는데 10만 원을 딱 주니까 제일 먼저 온 그 노동자가 입이 벌어졌어요. 카운터 한 거예요, 카운터. 헤아린 거예요. 좋아서 어쩔 줄 모르죠. 6시간, 나는 가면서 8시간, 9시간 일했지. 10만 원, 그러면 나는 90만 원. 아휴, 주여 감사합니다. 이러고 있다며. 주여 감사합니다. 예? 요즘 같으면 전도 한 사람 했는데 천국을 가. 난 전도, 우리 교인 전도 한 12명 했으니까, 나는 천국 가도 12배의 상급이 많겠지. 이거 똑같은 거예요. 왜? 자기 챙기는 게 기분이거든. 기분 자세가 자기 챙기는 거예요. 그게 끝이에요. 내가 중요하니까, 내가. 자기가 소멸될 대상인 줄 모르고, 자기는 주님 앞에 어저씨 나 여기 있습니다 할 자기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제일 늦게 온 사람에게 딱 줬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다 봐왔어요. 속이 싱글벙글이에요. 그 다음에 온 사람에게 또 10만 원을 딱 주니까 오후 3시에 온 사람이 싹 인상이 확 달랐어요. 오후 12시에 온 사람이 또 10만 원 주니까 인상이 확 달라졌고, 아침 일찍 온 사람이 또 10만 원 받으니까 확 달라졌어요. 왜 이렇게 노동의 양이 다른데 왜 품삯의 차이가 나지 않고 동일합니까? 주인이 하시는 말이지. 내 것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네가 왜? 내 것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네가 와? 내 것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게 이게 바로 선이고, 이게 율법의 자리고, 율법의 정신이에요. 너희들은 율법 가지고 네 것 챙겼지? 나 하나님은 율법 가지고 내 것 챙긴다. 왜? 니는 되고 왜 나는 안 되는데? 하나님은 율법 가지고 자기 자리 챙기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주로 만드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인간들이, 아무것도 모르면서 누가 이야기했는데, 유명한 사람인데, 아무것도 모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해. 네가 메시아를 알아? 뭐 교회를 알아요? 네가 챙기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모르면서요. 이스라엘 사람이나 오늘 교인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교회 똑같아요. 그런데 오늘 아모스의 희망이 있어요. 뭐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네 것 다 뺏어버릴게. 그때 성도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주님, 내 것 챙기는 나 없애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것 챙기는 내 이 성질은 나도 감당 못했는데 주께서 이 감당 못한 나를 주님의 하신 일과 주님의 하신 일의 이야기가 이 안에서 그대로 적용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내가 할 일은 나는 내 것 챙기고 주님은 내 것 챙기고 빼앗고 죽이 잘 맞아서 감사합니다. 나는 무조건 챙기고 챙긴 그것을 주님께서 무조건 빼앗아버리고 너는 네 것 없어도 돼. 내 것만 있으면 돼. 라고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 이거 땡 잡은 겁니다. 이거 횡재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나대로 나만 챙기는 그 더러운 것을 그대로 알고 주님은 그것과 반대해서 그런 나 같은 인간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주님의 십자가 이야기를 그 희생 이야기를 내 안에 들어오게 하셨으니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따라서 오늘 이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따라서 이 성경 말씀은 항상 율법 아니냐
율법 밖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율법 안에 있어서 얼마나 고생을 해도 이 법 안에, 하나님의 약속 안에, 언약 안에 있으면 그거는 정말 천국 백성입니다. 따라서 예를 들면 나는 결혼해서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거 자랑할 게 아니고 나는 결혼해서 아기 낳았습니다 할 때 그게 율법 안에서 이루어졌나 율법 밖에서 이루어졌나를 물어봐야 되죠. 그거 네 것 챙기기 위해서, 네 잘난 체 하기 위해서, 네 올만한 뿔이 있듯이 네 뿔을, 네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서 네가 결혼했고 애 낳았나, 아니면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나, 주님이 높이기 위해서 결혼했고 애 낳았나, 그걸 물어봐야 되죠. 나는 결혼도 안 했고 혼자 삽니다. 그래, 잘했다가 아니라 혼자 살고 결혼도 혼자 사는 그것이 주님의 지시에 대해서 했나, 네 혼자 편하고 싶어서 예, 복음 모르는 남자나 결혼 안 할 거야. 그거 네 편하게 해서 했나?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나 돈 많이 벌었어요 할 때 그 돈 많이 버는 것이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나, 아니면 네가 그 돈 버는 것이 네가 네 것 챙겼다는 네 보람 때문에 했나? 항상 그렇게 질문하고 들어온 게 바로 성령께서 하나님의 완성을 했어. 십자가의 완성으로서 다 이루시고 용서받은 그 목소리가 이제는 너는 바로 내가 네 안에 내 자리를 만드는 하나의 용도로서 이 복음 안에 우리가 붙잡혀 오고 하나님께 참여된 바가 된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미저리 보아도 정말 주의 말씀대로 산 게 하나도 없음을 깨닫습니다. 타고난 아담의 본성처럼 나만 잘 되면 되고, 나만 천국 가면 되고, 나만 행복하면 된다는 이 사고방식. 그러나 주께서 오셔서 이 못된 우리를 위해서 대신 희생하셨음을, 그게 율법의 완성임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88장 합시다.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에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효염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어이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맘을 씻어 주소서. 살아생전 숨쉬고 주고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당할 때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우리 안에 내 것은 없고 다 주의 것인 것을 감사하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있을지어다.